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주님을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성도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비웃으면 그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 기도하면 되고, 자꾸 그렇게 보면 볼수록 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참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넘게 그 걸음에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결단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위에, 아멘 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자식은 또 누구를 잘 만나야 할까요? 복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려면은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에 부임을 하고 지금까지 한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시민교회에 대한 소문을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심호하던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시민교회 얘기 잘 못 들었어요. 평이 좋습니다. 부산 사투리 억수로 좋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가 보네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밖에 나가보면 우리 시민교회에 대한 평이 너무 좋습니다. 참 그래서 부임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도 너무너무 감격했고, 제가 이곳에 와서 또 지금 대신방 일정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만나 뵙고 또 가정의 형편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걸 쭉 바라보면서 참 목사가 잘 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부인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아내는 맞습니까?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우리 남편들은 누구를 또 잘 만나야 될까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자, 혹여나 오늘 같이 옆자리에 운 좋게, 은혜 좋게, 운이라면 안 되겠다, 은혜 가운데 옆에 자기 짝지 같이 만나고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부부들 손 한번 잡아주고, 이때 손 잡아도 됩니다. 손 잡아주시고, 당신 만나가 너무너무 좋다 한번 하시소. 부부가 아닌 사람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성도님 보니까 억수로 좋네. 여러분, 이럴 때 하랄 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다음 주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보면 부족함 많고 연약함 투성이에요. 근데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부족함을 기도로 승화시켜요. 부인이 남편을 만들고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기도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일할게. 그래서 내 남편을 향해서 계속 격려해주고, 아내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박수 쳐주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고 또 성도를 곁에 두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만남이 중요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때마침 만난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 얼마나 헌신 두들겨 팼는지 사람은 반 병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레위인이 지나가도 그냥 훅,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도 훅. 야, 근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설지 몰라요. 있을 줄 몰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다 멈추시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훅훅 지나가 버리고 반병신이 된 사람을 그냥 나몰라 하는 건 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서서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부어가면서 아픈 상처난 환부를 고치기 시작. 그것도 모자라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 안겨주면서 이 사람 나을 때까지 혹여나 내가 다녀왔어도 재정이 조금 더 들어간 거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를 만나느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야 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 강도 만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들 많이 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실패의 삶 속에서 용기 있는 삶을 내가 쥐고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불행의 나락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짜 살 소망을 안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과 육과 혼을 여러분 살려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만남이 주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보다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그 끝자락이 스올과 음부와 지옥이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이 예수 잘 만나서 육의 영혼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생에 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구 선생이 그의 삶이 정말 그의 가정이요 정말 가난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김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삶에서부터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아버지도 잘 되고 가정이 일어설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칠 때 낙방을 하는 게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김구의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공부는 내려놓고 이 관상을 보는 것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힘들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길로 관상학을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시간을 보내면서 관상을 잘 공부했는데 나중에 자기 관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관상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살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비명행사하다 죽을 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에 그렇게 마지막이 비참하게 될 것 같으니 아이 그냥 때려쳐버려요. 그러나 한번 맨 마지막에 뭘 좀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 뒷장을 쭉 살펴봤는데 이 글자가 눈에 싹 들어와서 이 글귀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든든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심상만 못하다. 아멘 할 뻔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몸과
얼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몸과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선한 마음은 또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영향을 줘요. 자꾸 그 사람한테 가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마음, 이 심상을 기를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그가 발걸음을 내어딘 데가 동학의 평등주의에 딱 꽂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입교합니다. 손병희, 최시영 함께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려놓고 두 번째 걸음을 내어디딜 때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기면 내 운명이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서 위대한 삶으로 살인하여 비명 행사하고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정말 바다 끝자락에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그 또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사마리아 이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인 거죠. 이 여인도 정말 이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인생은 그냥 절벽 끝으로 떨어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빛이, 그의 인생의 빛이 환하게 드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캄캄함이 덮여있던 인생이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덮여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비닐이 벗기 전에는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의 비닐이 벗겨져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고 새로운 열망이 생기는 건데, 오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가?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가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세팅을 새롭게 해주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두 번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딱 새롭게 세팅이 되더라. 한번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 주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였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대는 맨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고요. 사마리아는 이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않고 찍고 가신다 그랬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불결한 땅으로 여기고 베레아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서 힘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삶의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삭개오를 구원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기억하냐면, 나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자기 인생이 죽을 인생이다. 그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이제 태어나서 3년 뒤에 죽을 거야. 그게 삶이 제대로 살릴까? 미쳐버린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와 해야 될 것과 그 방향성이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당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목적이 흐트러진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둘로 베레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힘든 걸음을 사마리아로,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가지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진리를 다른 것과 섞으면 안 돼요.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걸으셔서 어디까지 가요? 야곱의 우물물이 있는 그곳에 피곤하여 기대고 있는데, 거기 저 멀리에서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추벅추벅 그리고 그 자리에 뭐하고 계십니까? 딱 와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온 이 여인, 그 여인의 모든 생각의 집중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일까요? 물동이에 물을 넣는 걸까요? 여기에요. 물이에요. 오직 한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기에 올인하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도 놀랍지만, 이 입을 열어서 그분이 대화 중에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선포했다는 것도 무척 놀랄 일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만나고 난 뒤에 그의 행동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처럼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대화 중에, 주님을 만난 중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뒤에 일어났던 행위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심사, 세상을 사는 기준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의 관심사, 세상을 사는 기준이 달라진다.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상의 삶, 이걸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있상의 삶만 흠뻑 심취해서 정말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가야 할 것이 어디로? 세상의 무게중심이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그 무게중심은 바로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져야 해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가치를 둘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 가치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 잊지 못하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이 물에 전부 꽂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물 또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채우시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더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서게 된 거예요. 한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을 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아직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 다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무거운 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짐 누를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여러분이 입성하는 것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철새가 있었어요. 바닥바닥 하늘을 향해서 막 원래 있던 곳으로 계절이 되었어. 날아가다가 이렇게 밑에 보니까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던 걸 잊어버리고 밑으로 바로 하강. 그리고 그때부터 먹기를 시작합니다. 고개를 아래로 받고 계속. 그냥 그 시로 그 새는 머물러 앉아버려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철새들이 동기들이 막 날아가는 걸 봐요. 날개를 펼쳐요. 바닥바닥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당연하죠. 스토리가 전개되려면 못 올라가야 돼요.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이거 뭐 있나 인생 뭐. 그러면서 계속 또 고개를 쳐박고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시간을 3년을 보내. 또 친구들 또 날아갑니다. 바닥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쓸쓸히 죽었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향을 향해 날아가는 이 새와 같아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여기입니까? 죽어도 이 새 본향이 여기예요.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 낙원, 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다 목숨 걸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아둥바둥 오늘도 핏대 세워가지고 주일도 없고 돈 좀 더 벌라고 10억 20억 가득가득 있는데 또 욕심이 난대요. 100억 200 버는 사람도 그거 갖다 어디다 쓰려고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겠지만 다 쓰는 사람들 보세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행하는 취하는 태도다. 근데 저와 여러분 달라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써도 제대로 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마음껏 보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좋아하시는데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만약에 요청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했어. 그게 안 돼 잘.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 이 물질의 비계살, 명예의 비계살, 인기의 비계살, 학식의 비계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비계살, 이것들로 사단마귀가요 절대 여러분 날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저 문 열려서 썬데이 크리스찬 들락날락 해라. 잘하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루라고 하셨을까? 이 땅의 삶이 녹록치 않다. 절대 구원은 공짜가 없고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할 것 없다. 타겟은 모든 대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불려가지고 퉁퉁 불려가지고 못 날아가게끔 하나님 품에 못 안기게끔 그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공격이고 괴율과 술수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은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는요 롯의 처처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야, 기가 막힌 질문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킨 거 내가 아는데 네가 가진 거 있지? 부자 청년이요 죄물이 어마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쓰고 날 쫓아. 그런데 이 이야기에 근심을 합니다. 너무 많이 벌었거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걸 나누고 베풀고 쓰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누고 쓰면 더 채워질까요? 아예 없어서 진짜 돼지 지엽 열매나 먹고 있을까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서 넉넉히 흔들어 채워 더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입장이에요. 부자 청년이 머리를 긁죠. 이 답도 대안도 없거든. 좋은 질문 해가지고 엉뚱한 것의 메인이 영생은요 훅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수중에 한 100억, 1000억 정도 있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리가 후달립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이거 뭐 100억, 1000억이 나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안게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게 있게끔 하실까요? 없게끔 하실까요? 그렇죠.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채워줄 걸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지지부진한 줄 아세요? 재미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물음표를 다는 거 자꾸 그래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100원을 꽉 쥐고 있어요. 부모가 돈을 더 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수능인가요? 킬문항인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펼치면 되는 거예요. 펼치면 그 부모가 그 손에다가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의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펼쳐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붙드는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이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끝까지 재물 붙드니 슬픈 기색하고 돌아가니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요. 어린아이가 배관 딱 진 거가 똑같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펼치라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펼쳤습니다.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바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함께 살기를 작정하십니다. 네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내가 새로 세팅해 줄게. 그래서 물동이 내려놓고 어디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정말 복음은 만남이다라는 이 제목답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요, 그를 그토록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셨다. 할렐루야. 영의 축복도 주시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육의 축복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것만은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시냐면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여인이 뭐랍니까? 내 남편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저것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저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불결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 2000년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가족 사회는요, 가족 공동체 사회였어요. 불결한 여인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인 남편. 그러면 저거는 뭐냐? 계대결혼이 계대결혼. 신명기 25장에 보면 가족이 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한테 가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몇 번째? 5번째 남편.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요, 지금 누가? 주님이 정확하게 파악해버렸어요. 와, 얼굴 한번 대면한 적 없고 대화 나눈 적이 없는데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네. 5명? 그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야, 어떻게 나의 형편을 이렇게 잘 아노?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약간 생뚱맞아요. 삶의 문제를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로 태도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란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불결한 여인이었다면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결한 여인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자 갈아치우고 되면 되지, 영적인 걸 뭘 관심이 있어요?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인이 처절하게 상처와 아픔으로 둘러쳐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남편의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 말꼬를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제 전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는 귀신이다. 벌써 이렇게 5번째,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떼약볕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무더운 날에 물길로 가요? 아니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때 물길로 갈 거예요? 그렇죠. 이은이 지금 12시 정오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이래저래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버겁고 그 여인에게서는 그냥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이 달라져. 할렐루야. 이야, 우리 주님 우는 자의 뭐가 된다 그래요? 96장 찬송에 보니까 위로가 된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된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된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났죠.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자, 인생이 달라진 그의 고백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인생이 달라진 그의 태도. 아까 우리 전반부에서 봤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 했다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와 보라.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는 뭐라고 선포했어요?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다. 대화 중에 이분이 정말 이 예배에 간 얘기도 중에 이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영적인 공부를 해 나갈 때마다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 고백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잘했다 잘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혈육이 말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에 답을 준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그것에 걸맞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 꺼내고 싶지도 않은 문제, 그 문제에 누가 건드릴까 봐 두려웠던 그 남편의 문제를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그렇게 숨기고 감추려고 했었던 그 문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해결되네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그분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분의 인생을 잘 설명해 놓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해골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분이 걸어가심.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함을, 아픔을, 눈물을, 고통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베레아로 안 돌아가고 다이렉트로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아픔을 미리 보았고 그가 고백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요 치유의 광선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더 이상 아픔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걸 복음의 메시지로 승화시킨 거예요. 물동이 내려놓고 사마리아 사람들, 한때는 나를 남편 5이나 잡은 귀신 같은 년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요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보면서 제 삶을 자꾸 조명해 봐요. 오히려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메시아를 만나고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어떤 상처, 어떤 아픔, 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께서 감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입다는요, 그의 출신이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이복 형제들도 다 나가라! 우리하고 편방을 하세요. 다 나가.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발로 뻥. 입다요, 입 한 방울 안 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장로들 와서 우리를 도와달랍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냈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상처가요 꼭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보면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일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적인 사역을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합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새로 세팅하면서 이 상처에 이제는 눈을 쳐다보기보다는 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여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꼭 붙잡고 복음은 만남이다. 내가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이번 한 주간도 증거하리라.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그리고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상처로 보지 않고 이제 치유하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버지, 이제 복음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력과 먹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정말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우리네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세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을로 고을로 하나님 경주를 넘어 이민족과 열방을 넘어 예수 복음 편만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